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뭐 제사, 뭐 명절, 뭐 이런 것 다 포함되죠. 사람이 만든 겁니까? 신이 만든 겁니까? 예배는. 예배는 신이 만들었을까?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로 만들었을까? 이 세상의 문화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문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도 사람이 만들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겁니까? 신이 만든 겁니까? 이 세상은 아마 다 사람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별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양식들이 있으니까요. 예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회 가면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는데 아프리카 교회 가면 춤추고 날리고 저거 진짜 저래 되는 건가 싶은 만큼 너무 흥분되게 하는데 그건 그냥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배에 담겨 있는 서비스, 세러모니 말고 서비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서비스는 하나님께만 드려진다.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 카테고리 내에 종교가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문화 위에 있는 것이 예배이란 말입니다. 이 정도 힌트를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신이라는 개념이 내가 힘드니까 그 한계상을 넘어가기 위해서 신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예배도 역시 사람이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나 이제 몰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독교 예배는 우리의 문제, 힘듦,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신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요청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요청입니까?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 한들 혹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들 우리는 늘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언제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뭔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많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그 혼란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돼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인가 인간의 요청 때문에 인간의 욕구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인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교리 그리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이 만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신 예배라면 사람이 만든 예배와 하나님이 요청하신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까? 오늘 그런 주제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겪었던 고통 중에 하나가 선착순일 겁니다. 여자분들은 안 갔다 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선착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자마자 얼마나 가장 최근에 군대 갔다 온 게 건이죠, 그죠? 군대 갔다 오신 분, 건이가 가장 따끈따끈한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군대를 갔더니 덩치 크나 덩치가 작으나 100m 달리기를 1등으로 하거나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달려가서 돌아오라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빨리 뛰어오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겠지만 저같이 어리버리한 사람은요 가다가 그냥 중간에 꼬꾸라져요. 그러면 10번이라도 뛰어야 됩니다. 10번 뛰고 난 다음에
뭐 보상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또 바닥에 그 돌밖에 없는 바닥을 이런 발꿈치나 이 손금치로 이렇게 또 기어서 가야 하는 그런 고된 훈련을 또 받습니다. 군대니까 뭐 그렇죠. 이걸 낮은 포복이라 그러는데 정말 그거 안 당하려고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선착순은 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군대의 선착순은 사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경쟁자들과 그나마 선착순은 싸우는데 사회는 그렇지 않던데요. 보이지 않는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들과 또 싸워야 합니다. 더구나 문제는 동등한 대상 50km 대 50km끼리 뛰면 그나마 한번 해보겠는데 체급이 전혀 다른 그 사람들과 알지도 못하는 또 그 사람들과 그냥 싸워야 하는 겁니다. 나는 50km인데 90km짜리 사람과 권투시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늘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그냥 사회에 내팽겨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60억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착순이라는 제도 하나로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우기고 그리고 한 자리에 묶어놓고 그게 1등 그리고 꼴찌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1등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힘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는데 나는 그냥 꼴찌인 거예요. 그냥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꼴찌로 살아온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38년간 그렇게 꼴찌로 살았고 그리고 앞날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희망도 없이 정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해진 건 뭐냐? 성경은 그 사람의 현재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 배경을 설명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시간적 배경은 1절에 유대인의 명절, 10절에 안식일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유대인의 명절, 그 다음에 안식일.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 느낌이 어떻습니까? 명절 하니까 갑자기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하니까 또 어떤 기분이 옵니까? 아, 쉴 수 있겠구나.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과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 5이 있으니까 쉴 수도 있고 그늘 만들어져서 앉아 있을 수도 있는 나름 참 괜찮은 장소입니다. 사실 이제 명절, 안식일, 예루살렘, 베데스다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38년 된 이 환자와는 정말 상대적으로 극심한 비교가 됩니다. 명절은 뭐죠? 축제입니다. 안식일은 쉼입니다. 예루살렘의 의미는 뭡니까? 살렘, 살롬, 평화입니다. 베데스다는 뭡니까? 벳, 집이고 베사, 자비,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최고 환경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한 이 병자는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정말 이름은 멋진데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름에 속아서 삽니다. 그 이름과 삶과 유리되어 있음에도 그냥 속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뉴질랜드 왔을 때 크라이스처치라는 도시 이름을 보고 아 저기 가야지 오클랜드보다 낫겠네 했던 생각을 했는데 크라이스처치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진 이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실망을 주게 됐던 어떤 사건과 힘든 일들은 크라이스처치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났던 그런 과거 역사를 봤습니다. 허울과 명분뿐인 도시 이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울과 명분뿐이었습니다. 은혜복지원에 은혜가 없고 사랑장애인 센터에는 사랑이 없고 소망고아원에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교회는 믿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찬양 교회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명실상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비의 집이라 이름하는 베데스다 상황이 그 이름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려라. 관로로 묶어놨더라고요. 성경에는 다행스럽게. 이렇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못이라고 하는 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걸 100%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나는 들어가면 낫게 될 거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못에 물을 동하게 하는 것, 언제 동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물이 동한 후에 처음 들어가는 환자가 낫는다는 겁니다. 희망은 줬지만 고문입니다. 누가 들어갈지, 또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물이 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희망은 있는데 정말 불안 덩어리인 베데스다 못인 겁니다. 천사라는 말, 어떤 병자라는 말 때문에 그냥 우리는 혹한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베데스다 목가에 왔기 때문에 그런 추악한 진실은 다 감춰져 있습니다. 나는 될 거야. 카지노에 가시는 분, 나는 될 거야 그런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란답니다. 거기 희망 고문에 빠진 거죠. 무엇이 모순입니까? 천사는 가장 심각한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사람을 먼저 치료하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천사는 짓궂게도 언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 순간 기다리느라 없는 병도 생길 지경입니다. 기력이 다해서 거동도 힘든 환자 생활 38년인 이 남자는 그는 언젠가 이곳에 있는 환자가 다 사라져야 자기 차례가 오리라는 정말 불가능한 여망을 안고 거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뜻대로 그렇게 됩니까? 38년 동안. 오히려 환자는 증가하고 밀려서 자기가 처해 있는 연못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만 가는 비참한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고통의 하루하루는 왜 이렇게 더디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정말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가 거기를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닥에 깔려있는 그의 오래된 친구 매트가 그나마 그의 위안입니다. 잠자리, 그 작은 잠자리 하나, 이불자리 하나, 그냥 그것이 그에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위안이죠. 베데스다 못은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거짓과 헛된 것을 믿다가 결국 넘어져도 갈 곳이 딱히 없는,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세상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자신도 선착순 중에 한 명 1등 되리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용적인 단어죠. 고집스럽게도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지켜간다라는 그런 뜻의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명절이 언젠지 궁금했었습니다. 6월절일까 혹은 오순절일까? 그런데 사실은 6월절 오순절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한은 어느 명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콕 집어서 특정한 명절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상식이 되어버린 유대인의 명절. 그냥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불특정한 시간에 내려와서 최고 덜 아픈 사람 먼저 낫게 만드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이 유대인의 명절을 그렇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드렸던 질문 잠깐 생각해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절기,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이고 하나님의 오순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언약책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누구를 위한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 역시 절기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신 것이지 사람이 자기 편이나 자기 요청을 하기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명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명절로 변질된 상황이지만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보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한 절기와 예배는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나의 이익을 충족시키고 나의 흥미를 만족시켜주는 듯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데스다 못은 그 의미를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집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종교의 이름으로 무자비가 판을 치는 곳, 가장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야 할 곳이 오히려 세상의 논리와 판을 치는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명절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습니다. 유대인 하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의 명절이니 하나님을 위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람의 명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강자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엉터리 자비의 집에서 가장 약자인 38년 된 환자를 찾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거기 가장 연약한 자 38년 된 환자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이 38년 된 환자가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정말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냥 된통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고 명료한 이 대답 대신 그는 장황한 대답을 합니다. 거기 세상의 논리에 파묻힌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그냥 거기서만 찾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여기 있는데 딴 데 가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주님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되기를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방법 모르고 내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진짜 처참하지 않습니까? 말은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힘든 몸을 이끌고 가는데 먼저 들어간 놈이 있더라 이거예요. 계속 밀려가지고 저기 가 있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 이래요. 그러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자비한 베데스다 못의 룰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이 환자가 어쩌면 정답을 옆에 두고도 정답 아닌 것만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깊은 원망과 절망의 대답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 프레임은 자비의 집 베데스다를 무자비한 집으로 만들었고 자비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를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자비하면 안 되죠. 무엇 때문에 교회가 힘들게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퇴색되어 가고 더 무거운 짐과 율법의 짐들을 쓸어 넣어줌으로 안식일을 안식과 심의하는 고통의 날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을 딱 읽었는데 기가 차지 않습니까? 네가 안식일에 일어나서 걸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환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안식일이 뭔데요? 그 사람이 힘을 얻고 희망을 얻게 되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안식이라 이러면 안 된대. 이게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명절,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사람을 위한 명절 예배로 변질되고 사람을 위한 예배로 변질되자 베데스다 못은 무자비한 못이 되었고 38년간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한 환자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그의 치료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일반적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답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한 예배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시자마자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배당에 오셔서 저 사람 오늘 왜 안 왔지? 이 사람은 왜 왔지? 무슨 옷을 입었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이러면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다. 왔는데 내 꼴이 이래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오늘 당신에게 내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하면 이건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람을 위한 예배는 뭡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요. 양 잡는 게 누가 양을 지난번에 우리 김성희 목사님 닭 잡았는데 아이고 피 흘리고 닭 하고 돌아다니는데 옆에 있는 강아지가요. 제발 닭 죽이지 마라고 황황황 짖는데 한 30분 짖더라고요. 제발 하지 마 그거 같아. 사람이 짐승 이렇게 잡는 게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로 제사를 드리려면 하겠습니까? 근데 아벨은 그걸 했네요. 누가 기뻐하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피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피를 흘려야만이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하여 그렇게 표현하신 거지. 근데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벨은 대충 어디서 가가지고 풀도 좀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그렇게 드린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어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사람이 만든 예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그러나 아벨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보고 예배 드립니까? 내 모습이 비록 이러하다 할지라도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내가 받들고 주님, 내가 오늘 당신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건 압니다. 내 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기쁨에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건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 전 상황과 예배 후 상황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상황. 예배 전에는요, 내가 사람들과 화해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 그거 안 하면 안 받으십니다. 예배 상황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주님이 이 38년 된 환자, 기약 없이 있는 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 예배가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 세상은 그나마 거기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나마 거기가 최고의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나마 그 거짓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또 세상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절망의 자리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천사를 가장한 세상의 질서, 세상의 오더는 가장 건강한 환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을 아픔과 고통 속에 빠지게 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선착순 한 명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치료받아야 할 사람을 오히려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따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찾아가야 한다. 아멘. 언제 나타날지도 모를 허망한 설레임 대신 그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 같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목마른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질서에서 보면 그저 못 가운데서 가장 떨어져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꼴찌 인생.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천 그 자리에서 몸을 벌리면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예배자를 주님 찾고 계시거든요. 지금 내가 몸만 돌리면 돼. 내가 이런데요 안 돼요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절호. 그건 인생 끝입니다. 인생의 종점이에요. 다 된 거예요. 뭘 얼마나 더 내가 바라고 삽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인생 한 번이라도 살아드린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복이 나에게도 억셉트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팔복.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로 보면 환하게 이해됩니다. 꼴찌에 몰린 사람이 제 위치를 찾는 것,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주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에 다른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오도로 꽉 들어차 있으면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에서 우물을 아는 개구리요, 그리고 우물 밖을 추앙하는 개구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은 충분히 다 감안하셔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는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네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다 같은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결코 떨어질 수 없었던 목숨과도 같고 친구와 같은 이부자리, 매트, 세상의 오더를 따르기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걔는 그래도 내 친구인데 걔를 이제 드러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오더를 드러내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저주받은 세상의 오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더는 38년 움직일 수 없던 사람을 걷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는 우리 질문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근데 어디서 그걸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뭐 주님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당연히 하시는데 언제 그걸 하셨냐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 가장 먼저 뛰어든 놈에게 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절체절명 상황 가운데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걷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오더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세상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변화는 나를 위한 절기, 나를 위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위한 절기,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돌이켜 주님과 예배할 수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세상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바다에서 수영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실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내 어떤 소원을 올려드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상황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은 지금 힘든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나가 한 사람을 위해서 뛰쳐나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사람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시잖아요. 만들어서 해야 돼요. 누가 기뻐하시니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주님, 저 사람이 가게.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찬양은 똑같이 하는데 다 죄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 목사님? 주님, 내가 여기 있어. 그렇지, 내가 여기 있어. 제가 하겠습니다. 매트를 들고 일어나라.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오더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되게 만들어주는 것, 매트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로 돌려놓는 것,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만든 것, 이게 매트를 들고 걸어가는 것. 내가 그동안 기대해왔던 그것 이제 버려야 됩니다. 동양그릇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제목이 동양그릇입니다. 이 사람이 동양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드디어 이제 잘 살게 됐어요. 근데 꼭 아침마다 한번 열어보고 저녁마다 한번 열어보고 하는 좀 보자기에서 물건이 있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뭘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봤더니 다 동양그릇인 거예요. 내가 이 동양그릇 때문에 살았다 이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만 피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에요. 매트입니다. 이부자리예요. 거짓에 속아서 살았던, 그런데 그걸 잊지 못하고 그냥 그 매트를 껴안고 있었잖아요. 그거 들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명절에서 하나님을 위한 명절로, 사람을 위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지금도 가능하고 다음 주 예배에서도 가능합니다. 매일 삶에서 가능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얘기 아니라
내 어떤 부족함 때문에 주님 달라드는 사람이 만든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예배에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경기 종목을 잘 만드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꼴찌 만드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금메달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이전에, 그리고 예배 이후에 해야 될 한 행동 중에 하나가 금메달 만들기입니다. 금메달을 많이 받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금메달을 많이 수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올림픽 보니까 1회 때는 단지 9개 종목에서 43개 금메달 수여했답니다. 근데 지금 최근 거는 하계는 329, 동계는 109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증가가 있길 바랍니다. 금메달은 1등이나 꼴찌를 만드는 교회 금메달은 그런 금메달이 아닙니다. 경쟁을 위한 금메달이 아니라 옆 사람의 탤런트를 발견해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별을 찾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교회 오면서 저기 가짜 꽃을 저 상에도 좀 올려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꽃으로 좀 변화될 수 없습니까? 드디어 진짜 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집사님에게 격려를 한 거예요. 꽃꽂이 참 잘하시네요. 이게 별이 된 거예요. 금메달 하나 다시.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금메달 달아드리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또 금메달 만들어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장점을 보고 그도 별이 되고 나도 별이 되고 모두 다 별잔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베데스다 못가로 내려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서로에게 있는 별을 찾아주고 서로에게 별을 만들어주고 서로에게 또 별이 되어주는 것. 보성사 나온 거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별을 밤이면 다 없고요. 빛만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교회에 와서조차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만든 예배에 충실했던 그동안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회개합니다. 내 머리에서 그리고 내 이념에서 드려왔던 또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베데스다가 그야말로 베데스다,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예루살렘, 명절이 그야말로 명절,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